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사실 청년주일은 청년들을 늘 함께 들여서 따로 청년주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이 너무 크고요.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에 또 이렇게 청년주일을 정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고 또 실제 우리 지금 청년 세대들 축복하는 주일이 청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난 청년이 아니니까 설교를 뭐 안 들어도 되겠다 생각할 것 같아서 다 인사할 다 청년입니다. 그죠? 예. 여기 지금 청년보다 더 청년 같은 노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예전에 비하면 정말 청년 같은 중년 노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말씀은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그 청년 기본법의 청년 나이는 몇 살로 정해진지 아세요? 만 19살에서 34살까지가 청년 기본법의 나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만 19살에서 만 34살까지죠. 그런데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하는 고용정책의 청년 나이는 15살이에요. 15살에서 34살까지가 청년으로 치고 있고요. 통계청에서 그래서 이 청년을 규정할 때는 만 15에서 만 29세까지로 이렇게 사실은 딱 청년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유엔에 정한 청년 나이가 65세까지라 그래서 굉장히 쇼킹하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였어요. 제가 수정합니다. 다른 정보, 그렇게 말한 분이 의도가 있어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실제 유엔에서 정한 청년은 25살에서 44살까지가 청년기로 잡고 있습니다. 15세에서 24세까지는 청소년기로 잡고 있고요. 유엔에서 정한 나이는 25세에서 44살까지. 45살에서 59살까지가 중년으로 치고 60세부터가 고령층, 은퇴기, 노년기로 잡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세대 청년을 흔히 MZ세대라 그래요. 우리 청년들 MZ. 그러니까 엄밀히 나면 M세대는 밀레니엄 세대는 1980년부터 1995년생까지가 밀레니엄 시대라고 M세대라고 G세대는 이 1996년부터 2010년까지가 G세대. 그러니까 합해서 MZ세대 그러죠. 약간 뚜렷한 구별이 있어요. M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고 자기의 표현이 아주 강하죠. 물론 디지털에 익숙하고요. 근데 이 G세대는 SNS 중심의 삶을 사고 아주 감각적이고 빠른 정보로 소통하는 실시간 소통하는 세대가 G세대다. 근데 여러분 이제 미래 청년이 2010년 이후의 세대인데 뭐라 그러죠? 2010년 이후의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알파. 요새 알파 세대 이제 미래 청년들이죠. 알파 세대는 AI 시대라 첨단 기술에 친숙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참 이 청년 세대들이 가지는 특징을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탐색하는 시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살아야 되나? 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시대가 이 청년 세대들이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자율성의 욕구가 있습니다. 간섭 싫어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대가 청년 세대예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제일 많은 세대가 사실은 또 청년 세대이기도 합니다. 관계에는 굉장히 양면성이에요. SNS를 통해 소통은 굉장히 활발하지만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외로움과 단절을 경험하는 세대가 청년 세대다 이렇게 보고 되고요. 가치관도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충돌이 심합니다. 사실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시대를 살면서 사실 요즘 청년들은 개인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가치로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서도 청년들은 자, 이상보다는 실용이 중요하고 지금은 안정보다는 효율을 찾고 명분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가 지금 청년 세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지금 우리 한국의 청년 세대는 굉장히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느 세대보다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청년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이 크게 작용해서 우리 청년 세대의 삶의 전반에 불안감과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경제적인 거 일자리, 여러분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의 좋은 일자리는 소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청년들은 그건 관계가 없죠. 근데 중소기업 일자리는 있어도 근무하는 임금들이 청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우리 한국의 실업 청년이 120만이다. 120만 7천 명. 이렇게, 와,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진짜 실업자 청년들은 26만 9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취업 희망자, 지금 취업을 많이 희망하고 준비하고 애쓰는 사람들 43만 4천 명. 그러니까 보험을 나왔다가 다시 취업했다가 그만뒀다. 이런 청년들이 무려 43만이나 되고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냥 취업할 의지도 없고 일할 의지도 없는 그냥 놀고 있으면 쉬고 있음이 50만 4천 명이에요. 이 50만 4천이 그냥 일거리가 있어도 취업할 의지가 없는, 놀고 있는. 이 중에는 상당수 은둔의 청년일 것이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의 청년들이 꽤 많은 숫자가 사실은 통계적으로 아직 확인되지는 않지만 엄청난 숫자일 것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적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의 문제점을 어려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들은 지금 욜로 세대라 그러는데 내 삶을 즐기는 세대라 그러잖아요. 어떤 가치보다 즐기는 세대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사회 구조적인 것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저금리 기조가 되면서 청년들이 노력으로 어떤 자산을 형성하기 너무 어려워진 것이. 그래서 집 마련 생각 안 하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사라졌다. 다 부모 찬스로 사실 자산을 가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지금 자조적인 그런 평가가 한국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우리 MZ 세대들은 이 과도한 이 경쟁 속에 살아왔어요. 눈 뜰 때부터 지금까지 경쟁 속에 살아와서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너무 고학력자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럽보다 훨씬 없어요, 고학력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대졸자 가행 문제죠. 그래서 그런 이 사회 심리적인, 즉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가진 청년 세대들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포모 증후군이라 그러더라고요. 요새 청년들이 갖는 그 질병 포모 증후군, 제가 FOMO인데요.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놓칠까봐 불안한 심리, 소외될까봐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것을 포모 증후군이다 그럽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시달리는 정신적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지만 경제는 불안감이나 불안전한 미래 때문에 또 개인의 삶의 이 질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그런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부터 보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참 이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청년 세대에 과연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사실은 걱정하는 그런 세대가 오늘 우리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청년들이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오늘 사실 청년들이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살아야 되는가, 또 내 미래는 과연 괜찮을까, 이 대답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고 진로의 방향에서 늘 헤매고 있고 관계의 외로움을 겪고 또 정신적 고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청년들인데, 근데 여러분 참 이런 청년들에게 세상은 너 자신을 믿어라, 아니면 또 열심히 살아라, 또 열심히 도전해보라, 이런 그냥 평범한 이런 이야기만 하지 실제적인 이 청년들을 위한 뭔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청년들 영혼에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청년 세대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게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고한 날이 나오죠. 이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깨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되면 모기 소리에도 잠을 깬다고 하는 거예요. 잠이 없어지고. 근데 청년들은 사실은 그런 세대가 아니죠. 알람이 울려도 알람 3개 해놓고 자는데 하나, 둘, 3개 다 눌러놓고 주무시는 청년들. 이게 청년들이죠. 그런 날이, 그렇게 모기 소리 때문에 또 어떤 분들 보니까 시계 초침 소리만 나도 잠을 못 이루는 벌써 청년인데 이미 노인된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이
그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냐면 오늘 가장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좋은 스펙을 쌓아라, 경력을 준비하라, 연애하라, 여행하라, 뭐 이런 정도의 뭐 요새 유튜브 틀면 청년 세대에 대한 뭐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일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근데 이 말은 종교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창조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걸 이야기 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믿고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단지 창조주는 세상을 만든 분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아버지시라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청년들을 의도와 사랑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김새, 꿈, 아픔 이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3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나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모르면 이 모든 것들이 의문부호가 되는 물음표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뭐 찢고 뺏고 이런 죄를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떠난 인생은 마치 전원을 뽑은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기능은 있어도 생명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 청년 세대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또 정말 한번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신앙의 시스템은 그대로 전수되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그런 청년 세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 세대들이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좀 어려울까? 요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 참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뭘까? 우선 청년들이 자기 중심적 자아와 자율성 추구 때문입니다. 나답게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자꾸 너답게 살고 나답게 사는 걸 자아의 중심성을 강조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종의 긍정적인 면은 있어요. 자아를 긍정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중심적 삶은 결국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그게 대부분 그냥 교회 안에서 자랐어도 하나님도 좋지만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한다.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이런 자기 내면의 독립성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을 게을리하는 또 그것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원인을 든다면 이 디지털 세대가 되어서 SNS, 유튜브나 게임이나 정보 과잉 속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깊이 기도를 한다든가 묵상을 한다든가 이게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즉각적인 자극과 감각 중심의 삶을 사는 세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만이 존재한다는 이런 지극히 유물사관적인 그런 관점의 세대가 오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것을 배우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참 이런 인격적인 보이지 않는 인격적 존재를 만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대부분 우리 기성세대도 그렇지만 고통과 세상의 모순 앞에서든 해이 때문에 즉 청년들이 세상의 불공정이나 전쟁은 왜 일어나며 왜 기후위기는 왜 있으며 이 삶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이런 질문, 이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해답은 회의와 냉소 이런 것들이 긍정의 면의 신앙을 찾는 계기도 되지만 대부분들은 오히려 신앙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제일 청년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이유를 든다면 이 진화론적 세계관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교과서로부터 배웠고 그렇게 정답을 쓰고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고 생명도 우연히 발생된 것이라는 이 진화론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은 우주의 생명의 오랜 진화 과정 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다. 이런 세계관을 이미 어릴 때부터 교과서에서 배워왔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존재의 목적보다는 생존과 자기 실현이 인생의 중심이에요. 오늘 현실이 자기 어떤 생존과 자기 실현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를 믿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이고 초월적 세계는 비과학적인 거예요. 보여서 증명에 대한 과학이고 보이지 않는 건 다 비과학적인 거죠. 이 물질주의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 상대주의, 다 옳은 거예요. 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진리는 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상대주의죠.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크게 말해 진화적 세계관이 우리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운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세속적 가치들인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청년들은 옛날에 교과서에서 빅뱅 이론으로 우주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 대폭발이 나서 우주가 시작됐다. 뭐 지구도 46억 년 전에 이 우주 성운에서 태양과 함께 중력 수축으로 생겨졌다. 이렇게 지금 다 믿고 그렇게 배운 세대예요. 생명의 기원은 어떻게 하죠? 원시 지구에서 번개와 자외선이나 화산 활동 등으로 인해서 단순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까지, 무기물에서 유기물. 그러니까 사실 생명인데 생명이 생긴 것이 우연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윈 같은 사람은 돌연변이 또 자연 선택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인류가 진화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거든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진화를 믿는 사람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릴 때부터 교과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이것도 가설이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이에요. 입증되지 않았어요. 진화론을 믿는 것도 신앙이에요. 신념이라고요. 물론 창조론도 증명이 안 돼요. 그죠? 증명이 된다는 건 과학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반복돼야 되는데 창조론을 그렇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결국 창조를 믿느냐 진화를 믿느냐 신념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인데 우리 이 MZ세대들이 교과서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게 진리야. 오히려 창조론은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가설로 이해하는 이런 세계관 속에 자란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생명이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아요. 뭐 실험한 사람이 있긴 하죠, 여러분. 근데 그게 증명이 되지 않고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만으로 이 우리의 생명 체계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중간 하석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면 중간 하석은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한번 세미나를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해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눈에 보이는 진화론적 세계관에 산 세대들이 보이지 않는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물론 신학은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보여주는 학문이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학문이 과학이에요. 그러나 외는 과학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이 계시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이 기성세대들이 이 부모 세대들이 이 복음 안에서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창조적인 세계관을 정말 삶에서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독교가 사회에서 왕따되고 있는 분위기 말이에요. 종교적인 얘기 이야기하지 마. 종교가 아니고 진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종교적인 걸로 딱 치부해서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의 설자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되는 얘기. 아니요. 이건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늘 진화론을 믿으면서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라고 물어볼 때 아무 대답도 못한 걸 좀 여러 번 들었어요. 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 우연으로 생겨났다 우연으로 가는 인생인데 우연히 태어났다 우연히 다 우연인데 여러분. 그죠? 어쩌다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론 세계관으로. 근데 정말 너무나 분명한 한 창조주가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만들고 세상을 만드셨고 너무나 분명한 계시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죠. 여러분. 이 배경 속에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종교적인 어떤 교회 제도나 시스템은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했는데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은 전하지 못한 그런 세대가 우리 세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감을 저도 목사로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 만남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문화만 있는 것이죠. 교회 생활만 남아있는 것이 공허합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의 삶의 충전이 되고 예배가 늘 하나님의 인격적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참여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는 삶 가운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오늘 주님은 내가 청년할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즉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뭘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리도 배우고 사실은 진리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프란시스 세퍼는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직한 질문은 정직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저도 그 이야기 참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요.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리얼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시편의 다윗이나 욥이나 이런 에레미야를 보면 늘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막 투정하고 울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시편을 봐도. 즉 신앙은 정직한 내면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인격적 만남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은 진화론 세계관에서는 답이 없어요. 질문만 있을 뿐이지. 각자가 알아서 해. 이게 세상의 진화론 세계관이지만 오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답이라고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있냐고 우리가 그 과정에 있어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만남은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하나의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주인 된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청년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답은 뭐예요? 전 죽음이죠. 여러분 인생 뭐 오래 살도 100년 살다 가는 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죽음, 인생의 답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늘 인생의 모든 질문, 의문 부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 모든 다 의문 부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인생은 반드시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 우리의 삶이 소명이며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프랑스 다니면서 입양아들을 늘 보면 그 입양아들이 완전 프랑스인이거든요. 근데 생긴 건 한국 사람이잖아요.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어느 정도 겪으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찾는 일이에요. 어머니. 그 어머니를 찾아서 출생의 비밀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뭐 만나서 관계를 맺으려고 찾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도대체 나를 왜 버렸으며 내가 어디서 출생했으며 그걸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의 존재, 내 인생의 존재의 비밀을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의 의문부호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에 우리가 지금 돈을 벌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답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영생과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또 오늘도 이 청년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의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창조주를 기억하는 말씀은 나를 지은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는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찮은 이 마이크도 지금 전달하기 모든 물체가 다 목적이 있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창조주 입장에서는 피조물을 향한 계획이죠.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나는 왜 존재하며 무엇 때문에 살아가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의 목적을 모르면 여전히 공허합니다. 아무리 이루어도 그 목적을 모르면 공허해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드셨어요.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때 인생은 행복하고 의미를 발견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즉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삶의 목적은 소명에서 시작됩니다. 소명이 시작해서 비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이런 소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을 때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명이란 삶에 깨닫게 될 때 이제 비전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 2장 10절에는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에 씌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흔히 꿈이라 그러죠. 꿈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이 꿈이라, 야망은 꿈인데 원하면서도 노력하는 게 야망이에요. 그러나 비전은 꿈이면서 내가 원하면서도 내가 노력하면서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비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잘 꿈도 가지고 야망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그러나 정말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이 분명할 때 비전이 삶의 목표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비전은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청년 세대들이 생존 정도, 자기의 가치 실현 정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세대는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냥 내 생존과 가치 실현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 정도가 삶의 소명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너무나 분명한 비전이 우리의 소명인 것이죠. 그래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수없이 성경에는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나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소명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명과 생존이 사실 분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우리의 소명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비전 그러면 청년들 세대가 오늘 비전이 뭡니까? 물어보면 되게 안타깝고 답답해하는 청년들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걸음을 즉 비전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요셉의 삶을 하나 예를 드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죠. 보디바르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합니다. 정직하게 일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투옥되죠. 너무 이게 정직하게 일한 게 죄가 돼서 투옥당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곳에 꿈 해몽의 기회를 통해서 왕의 간택이 되어 총리가 됩니다. 결국 가뭄의 때 애굽의 총리로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비전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애국을 팔려가는 순간 아마 그는 완전 멘탈 붕괴가 되고 아마 이 세상, 이런 세상 캐사라세라고 다 망가졌을 것이에요. 아마 그가 꿈 해석해서 좋은 일 했는데도 투옥됐다면 이 뭐 내 인생 뭐야? 내 꿈꿔서 애굽의 총리가 내 꿈인데 말이야. 뭐 이런 인생이 하면서 아마 미쳐버렸을 것이에요. 근데 그의 비전은 오직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 자기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실 걸 믿고 순종과 같은 삶이죠. 그 비전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10여 년 동안에 그는 이 준비된 시간들을 통해서 충분히 훈련이 되고 준비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느 날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어서 정말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런 비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골방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때는 좀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저희 때도 막 기도원 가서 소나무 몇 하나 뽑아가지고 하나의 비전을 받는다 그랬는데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책상 앞에서 자신의 비전을 받지 않았어요. 로마 선교 비전은 그가 늘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 부름에 매일매일 순종해 갔을 때 결국 로마 선교 비전을 어렴풋이 받지요. 저는 그걸 늘 모자이크에 비유합니다. 모자이크가 처음에 한 장, 두 장 붙일 때 나타나지 않지만 매일 한 장씩 성실하게 충실하게 붙여갈 때 선명한 그림이 나중에 하나씩 생겨가지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건 죄인이 되어서 죄인의 몸으로 갔는데 로마 가서 네가 내 복음을 전하려는 비전이 이 바울의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매일의 색종이로 충실히 붙여가다 보면 어느 날 불현듯 완전한 형체의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는 그런 의미에서는 준비하는 때입니다.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것, 즉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비가 오네 구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즉 실력을 갖추고 기다리는 시간이요, 성실함으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는 표현을 늘 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만이 끝까지 가는 사람을 못 당해내요. 요즘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너무 슬로건이 많아서 뭐 여기에 가야 될 거고 또 이러면 이래야 될 거고 저는 또 슬로건 시대예요. 근데 거기 늘 계속 요동칠 수밖에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이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따라가는 것, 오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긴 시간 속에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마귀는 항상 낙심하게 하죠. 마귀가 늘 중단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인 업신여김을 맞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고 심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 참 포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성을 가지고 가면 이룹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미 잡혀져 있는 거예요. 저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는 인생들은 반드시 이게 항상 마귀는 중간에 좀 하다가 포기하고 또 포기하게 하고 이게 끝이 없는 것이죠. 마지막에 성실성이 꼭 승리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쳐나가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그 성실을 붙들고 가면 종점에 가면, 즉 그 이 후반전에 가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비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그 미래의 현실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 오늘 전도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가 공고한 때가 이르기 전에 비가 오네 구름이 오듯이 네가 그런 때가 되기 전에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청년들이요,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에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요즘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즉 정말 영적인 삶의 기본을 준비하십시오. 사실 어떤 것도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삶이 됩니다. 삶의 소명과 진로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탐색하고 무엇보다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저는 제 삶을 보면 다 모든 좋은 것들은 교회에서 배웠고 교회 공동체의 사람의 인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해서 공동체가 뭐가 중요해? 뭐 정보는 여기서 얻으면 되고 사람은 저기서 저 동아리에서 만나면 되고, 이런 가치관이 너무 지배적이라 교회 공동체의 소중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주소가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또 그렇게 일하고 연결되어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공동체 안에 잘 섬기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청년 세대를 우리가 늘 섬기고 돕는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청년들을 좀 잘 도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축복하면 좋겠고요. 청년 이름들을 불러가면 늘 중보기도 하고 무엇보다 청년들의 마음을 경청하고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가르치는 꼰대 세대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니, 무엇을 고민하니, 지금 그들의 관심이 뭔지 같이 함께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동행하는 자세로 그들을, 청년 세대들을 도우면 좋겠습니다. 좀 문화적인 것도 좀 세대 차이가 있어서 언어가 잘 안 통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이 문화 방식, 뭐 예배만 드려도 좀 찬양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오늘도 청년 주일에서 청년이 인도한 거거든요. 원래 둘째 주만 인도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막 춤을 추고 싶었는데 춤을 못 췄어요. 청년 이 성가대 찬양도 춤을 추고 싶은데 청가대는 전혀 춤을 추지 않아요. 거의 그 몸치 수준으로 찬송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찬양은 너무너무 오늘 청년들이 30cm 뛰면서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문화를 이건 젊은 사람 문화고 이렇게 여러분 선을 긋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들, 이게 청년들을 세우는 기성세대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한 가지 꼭 저는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청년 세대들이 너무 이 생존과 안전의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
이 MZ세대들이 저는 이렇게 살피면 살필수록 생존과 안전의 공포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자유함을 줘야 되는데 이 자유함이 우리는 너무 프로그램이나 교리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이렇게 중고등 거치면서도 너무 우리 시대는 프로그래머하고 흥미 위주의 이런 프로그래머된 어떤 교육을 하지 않았나. 그들이 좀 이런 경쟁사의 생존의 어떤 두려움, 안전의 두려움 느끼는 이런 세대들에게 복음은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 또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이 러브 스토리가 이렇게 체험적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제도, 조직, 돈 이런 것만 주고 그런 것이 전달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우리 이 자녀 세대들과 우리가 딱 선이 있죠,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들이 경험한 러브 스토리가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내 안에 경험적으로 전달돼야 되는데 그냥 돈으로 해결하고 시스템으로 또 프로그램으로 교리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이 청년주를 주며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 여러분 청년들이요, 청년들은 길지 않습니다. 여기 다 청년 같은 노년들이 있지만 청년은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이제 오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세워가는 그런 청년주의 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교회 미래가 아니고 사실 오늘의 교회입니다. 미래가 아니고 오늘의 교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청년들을 섬기는 또 주양한 공동체가 청년 세대를 살려내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